오늘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산하수는 아동학회 학술지에 이런 논문이 3일 지난주죠. 지난 3일에 게재가 됐습니다. 자,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제목으로 논문 하나가 올라왔는데,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이 발표됐는데, 그 내용을 하나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린이 유아,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유아 153명, 그리고 부모 153명 뿐만 아니라 총 홀어머니도 있고 혼자 아버지가 키우는 집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개 해서 총 459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과 자녀들이 반반씩 조사를 했을 때 유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머가 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유머도 있고 자학하는 유머도 있고 공포스러운 유머도 있습니다. 유머라서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유머 두 가지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겁니다. 사회적 유머가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머. 이것은 스킨십을 자녀들에게 많이 해줬다. 스킨십. 아이고 우리 이쁜 딸, 우리 아이고 이쁜 아들, 그러면서 자녀들과 이 피부 접촉, 스킨십이 굉장히 많이 하거나 아니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야기 속에 농담도 좀 잘하고 유머도 잘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소리를 자녀들에게 부모가 재미있는 소리,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소리를 반복적으로 함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부모님들, 이런 웃음, 사회적 유머라고 하는데요. 그런 웃음을 많이 주었던, 그리고 많이 받았던 그런 자녀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확장 유머라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확장 유머. 이것은 내 안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 안에서 화가 날 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안에서 속상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게 아닌가. 자기 학대 유머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여러 요소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자기 학대 유머는 막 아내가 속상해, 남편 대로 속상하면 아이고 남편 복 없는 년은 아주 자식 복도 없다 그러더니 막 자식 앞에서 그런 거. 그러면 자녀가 들을 때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불행하구나. 그러니까 잠재의식 속에 계속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대인관계에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소위 말해 나쁜 청소년, 나쁜 자녀들로 자라는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유머, 그 다음에 우리 자기 확장적인 유머, 그래서 내부의 부정적인 어떤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오히려 유머로, 오히려 우스갯소리로, 오히려 여유로 자녀에게 표출하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활동들과 대인관계들과 또 두뇌 개발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버지가 재미있는 것보다는 어머니가 재미있는 집이, 아버지가 재미있는 것보다 어머니가 재미있는 집이
훨씬 더 그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더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어머니들이 유머가 있는 집의 아이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대인관계, 그리고 어떤 지적인 능력, 여러 가지 자녀들을 개발해 주는데 아버지들의 유머보다 어머니들의 유머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미쳤다고 한다면 아마도 어머니들하고 있는 시간들이 더 많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성공한 사람들, 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리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평생 나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어디 다녀오시면 저희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끔 이야기하는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외과 이 샴쌍둥이를 세계 최초로 분리해낸 사람으로 유명하고 싱크빅으로 유명한 그 벤 카슨도 아버지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주로 하죠. 어머니가 항상 가난했지만 긍정적이고 항상 신앙적이고, 그리고 다른 집에 가사 도우미로 다녀오고 난 다음에도 자녀에게 벤 카슨에게 야 내가 오늘 부잣집에서 이렇게 일했더니 야 부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성공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더라. 자기 신세 한탄을 가사 도우미로 일하면서 신세 한탄을 한 게 아니라 그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가져다가 자기 자녀에게 계속 퍼날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벤 카슨은 성공한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은 이런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배우면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양육하고 길러준 것에 대해서 신앙의 훈련, 그다음에 지적인 훈련, 그리고 인생의 훈련들을 잘 시켜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어머니들이요, 가정에서 좀 재미있는 어머니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엄마 돈 줘. 야 이년아 먹고 죽을 돈도 없어 이년아.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자녀가 뭐라 그랬어요?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좀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러면 특히 아버지들을 마치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좀 유머러스하고 좀 재미있고 인생의 여유가 맨날 큰일 났어, 맨날 죽겠어, 맨날 힘들어, 어떻게 하냐, 맨날 이런 아슬아슬한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렵겠지만 우리 잘하고 있는 아이들,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또 집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좀 재미있고 여유롭고 긍정적인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부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아브라함의 부부 이야기, 이삭의 부부 이야기, 야곱의 부부 이야기, 또 요셉은 부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죠? 다윗의 부부 이야기, 부부 이야기, 그리고 가정사 이야기가 특별히 구약의 성경에는 가정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가정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요셉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 됐고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 됐고, 그 가문에서 아주 대단하고 출중한 인물이 나온 가정입니다. 그 요셉의 가정사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왔어요. 그 12명의 아들이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자기 집에서 탈출해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이 두려움 내지는 어떤 가족의 갈등 때문에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을 쳐서,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을 쳐서 갔지요. 거기에 가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 딱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전에는 근친이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는데 외삼촌의 딸 중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자기하고도 일종에 보면 사촌지간이죠. 친척이죠. 그런데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면서 한 달이 지난 후에 외삼촌 우리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내가 외삼촌 집에서 앞으로 계속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헬은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똑똑하죠, 건강하죠, 부지런하죠. 한 달 겪어보니까 이 야곱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반도. 야곱이 먼저 7년 동안 내가 무료로 봉사하고 외삼촌 집에서 내가 머슴살이를 할 테니까 당신 딸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외삼촌 너무 좋은 건 좋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성경에는 그 라헬을 바라보면서 7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노릇하고 종생활하는 그 7년이 마치 일주일 지나가듯이 쏜살같이 지나갔다는 거 하는 건 참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눈이 확 뒤집힌 거지.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너무 좋아. 7년 동안을 마치 7일 일하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게 7년 동안 종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혼밤을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의 레아. 그러니까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막 하냐. 아니 외삼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라헬 때문에 7년 동안 내가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노예 생활도 하고 종 생활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아, 네가 몰라서 그런데 우리 지방, 우리 집안 내력, 우리 지방은 언니가 먼저 시집을 가야지 언니가 아니고 동생이 먼저 가는 경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질서에 따라서 또 그리고 우리 풍습에 따라서 언니 레아가 먼저 간 거야. 난리가 난 거죠. 7년 동안 헛고서. 왜냐면 야곱은 레아를 하나도 안 좋아했거든요. 일도 안 좋아했거든.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떡할 거예요?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종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외삼촌하고 계약을 맺죠. 그래서 총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할 때까지 총 14년 동안 한 여자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4년 만에 내 사랑하는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할 수 있으니 얼마나 그 여자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14년 동안 종노릇한다. 14년 동안 이게 저부터도 그렇고 이게 가능할까 싶어요. 우리 남자 청년들,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군생활 14년 하면 준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답을 잘 크게, 우리 이창희 청년 계세요. 이창희 청년 14년 동안 군생활하면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결혼한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멘의 소리를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죠? 글쎄요, 과연 14년 동안 무보수로 군생활을 14년 동안 해야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면 아마도 갈등이 있지 않을까.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14년 동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면서 그러니까 그 라헬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쁘고 또 뭐 귀하고 뭐 그래서. 그런데 아내가 둘이 돼 버렸습니다. 한 아내는 엄청나게 마음을 주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리고 일도 아내지만 조금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 레아. 이 두 아내를 데리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1명, 2명, 3명, 4명 늘어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아내들 간의 갈등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쭈르륵 야곱이 자식을 낳는데 쭈르륵 그 첫 번째 결혼한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아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루벤이라고 해. 루벤. 첫째 아들을 루벤. 그래서 루벤은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들을 딱 놔놓고 여보 봐요, 아들이에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들을 떡하니 첫째 아들을 놔줬으니 이제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하는 그 애절한 마음의 표시가 바로 루벤.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은 한 여자의 인생으로 봤을 때 참
좀 비참하다고 할까요? 참 안쓰럽다고요. 그 아들을 내밀면서 당신의 아들을 낳아줬으니 이제 나한테도 관심을 좀 가지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어쩌면 남편이지만 마음을 주지 않는 야곱에게 구애를 하는 이런 레아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또 낳게 되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자, 시므온은 아들을 낳아줬는,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아줬는데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동침을 해서 두 번째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낳는데, 그 시므온의 뜻이 뭐냐면, 예,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 남편에게 미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자기의 소원의 소리, 하나님, 야곱이 나를 미워합니다, 남편이 나를 미워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심으로 내 어떤 원한을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시므온 이런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레위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레위는 연합이에요. 이제 남편과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 부부가 한 몸이 됐으면 좋겠다, 부부가 좀 하나 됐으면 좋겠다는 그 소원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연합이라고 하는 레위라는 이름을 만들고 지어주게 되죠. 그런데 아직도 야곱은 오직 라헬에게만 마음이 있지 레아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남편이라.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아들, 네 번째 유다를 낳아요. 찬송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은 자,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 지금 그때까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은 자식을 못 낳습니다. 자식이 없는데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첫 번째 아내 레아는 네 명의 아들을 주르륵 낳으면서 유다라고 하는 이름, 찬송,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원어적인 뜻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의 우월감, 나는 네 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는 한 명도 자식을 못 낳기 때문에 나는 자녀, 그 당시에 자녀는 굉장히 큰 축복의 척도였기 때문에 네 명의 자녀를 낳아서 나는 라헬보다 우월하다, 라헬보다 낫다, 좀 더 높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린다. 나를 높게 해주신 하나님, 이 여자보다, 자기 동생 라헬보다 나를 존귀하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여전히 그 가족의 갈등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벤, 그 다음에 시므온, 레위, 유다라고 하는 이런 네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야곱은 자기 어머니 레아를 안 사랑했습니다. 예,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해주고 사랑의 고백도 없고 그걸 내 자녀가 보면서 자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홀대받는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구박받는다,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존경을 받지 못한다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아니야, 라헬이라는 여자를 끔찍히도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야곱인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 그러나 이 레아의 네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머니이긴 하지만 진짜 어머니가 아닌 그 라헬을 자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는 걸 보면서 이 아들들에게는 지극히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자기 아버지가 학대하고 막 폄하하고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여자를 막 사랑한다고 하면 이 아들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그리고 그 여자 라헬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이 네 아들에게 계속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 이 네 명의 자녀들은 야곱과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의 그 가정사에서 그 부부간의 갈등 가운데 있는 갈등 속에서 이 네 명의 자녀가 자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라헬이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신의 종 빌하라고 하는 여자, 라헬을 자기가 부렸던 종, 그 여자를 자기 야곱과 결혼을 시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지만 그런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서 라헬이라고 하는 여자의 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낳는데 이름을 납달리 이렇게 했습니다. 납달리라는 뜻은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이 전부 다 어머니들의 한이 맺힌 이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였다. 내가 동생보다 우월하다. 당신 아들이니까 제발 좀 나를 사랑해달라. 당신과 내가 연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레아와 그 다음에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자, 그 아내들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자녀의 이름이 전부 어머니들의 한이 맺힌 이름들을 전부 다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자기의 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야곱에 주면서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면서 언니와 경쟁해서 내가 크게 이겼다. 언니를 내가 짓밟았다. 이런 의미로 납달리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이름 속에 그 어머니들에 대한 한, 가정의 갈등, 부부의 갈등이 고스란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부 갈등 속에서 그러니까 레아파가 있고 라헬파가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래서 진짜 야곱이 사랑했던 자식은 요셉과 그 다음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낳아준, 그래서 진짜로 라헬이 생산해준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이라는 자식은 끔찍히 사랑했는데 나머지 열 아들, 자기의 레아를 통해서 아니면 종들을 통해서 낳은 10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도 편애를 받고 자기 어머니가 무시당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만 사랑하는 거야. 4명의 아내들 중에서 자기 어머니만 사랑하다 보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요. 얼마나 다른 어머니를 무시했겠어요. 얼마나 다른 형제들을 무시했겠어요. 저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못 받는 사람들. 저 형들은 진짜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나만 사랑하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만 사랑하니까 요셉과 베냐민은 진짜 어렸을 때부터 형제지간에서도 우월감, 존재감 이런 걸 드러내면서,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은 요셉과 베냐민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이 그대로 자식들한테 내려와서 자식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가정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라헬, 레아라고 하는 그 여자들 가운데 있는 경쟁이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레아의 자식과 라헬의 자식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우월감을 갖고 서로 무시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자녀들 간의, 형제들 간의 갈등하는 모습을 오늘 그대로 어머니 아버지가 갈등하고 어머니끼리 갈등하는 모습이 자녀들 가운데 그대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연합이 되어지고 자녀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부부가 연합이 되어지고 가정이 연합이 되어지고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그 연합 속에서 자란, 그 찬송 속에서 자란, 그 아름다운 사랑 속에서 자란 그 자녀들도, 그 형제들도 연합이 되어지고 또 서로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부부의 갈등이 심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갈등이 심하면 희한하게 자식들까지도 같이 많이 싸웁니다. 별로 사이가 안 좋아.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매일 싸우고 갈등이 있으면요, 희한하게 형제들 지간도 싸워. 남매가 싸우고 형제가 싸우고 오누이가 싸우고, 부모가 갈등이 있는 집은, 부모가 연합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집은 자녀들이 희한하게 형제들끼리도 돈 때문에 싸우고 먹을 것 때문에 싸우고 우월 때문에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왜요? 아까 사회적 유모, 자기 확장적 유모라고 하는 그걸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부모로부터 어떤 인생의 멘토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야곱 가정의 인생사를 살펴보면서 부부의 갈등과 또 부모의 갈등이 자녀들의 갈등으로 그대로 내려와서 심지어는 10명의 레아의 자식들이 바로 라헬의 자식인 요셉을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처음엔 살인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팔아버리자, 인신매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생활하고 감옥에 투옥되는 이런 게 왜 생겼냐면 바로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이 낳은 살인과 또 인신매매와 자기 동생을 그냥 죽음 가운데 내몰는 이런 형들이 스스럼 없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부모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늘 평생 살면서 야곱은 편애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만 사랑하고 라헬이 낳은 오늘 그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만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 않았던 것이 형제들이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은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늘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아무튼 요셉의 국무총리가 된 그 자리에 와서 이제 요셉 안에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실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형들을 죽여라라고 하면 형들은 죽어야 하고 살려라라고 하면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의 처지에 놓였을 때 오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죽으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이렇게 유언했다는 것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실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금 마지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지금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죽일까봐 벌벌벌벌 떨면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로질까 점점점 벌벌벌벌 떨면서 아버지를 빗대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인생에 어쩌면 막장 드라마처럼 이제 한 형제 동생 때문에 10명의 형제들이 전부 다 지금 죽을 지경에 생겼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한 가족의 한 부부의 갈등이 12명의 아들들의 패권 다툼과 생명 또 중리 사느냐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는, 형들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죽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몰라. 그러니까 형들 안에서는 이것이 해결이 아직 안 됐습니다. 형들 안에서는 아직 해결, 왜요? 이 문제, 이 갈등이 조금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라고 할 때 그 평생도록 가져왔던 부부의 갈등, 부모와 남편과 아내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모든 갈등들, 그 갈등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요소가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용서하소서, 당신의 아버지가 나를 용서하라고 했으니 당신은 우리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모든 갈등들의 해결의 요소를 지금 형들이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받아들이면서 뭐로 하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가족의 갈등, 형제들의 갈등, 부부의 갈등을 종지부를 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아니, 용서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팔려온 건 하나님께서 팔게 하셔서 나를 미리 이곳에 오게 하셨기 때문이지 당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말로 형들이 원하는 뭐예요? 바로 용서를 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쟁과 분노와 그리고 나서 어떤 형제와 또 연합을 깨는 모든 것들이 바로 가장 상처를 받고 가장 어려움을 당했던 이 요셉을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짐으로 한 가정사가 해피엔딩으로,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부모와의 갈등 그리고 형제들의 갈등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부지간에도 가장 화목해지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더 잘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더 잘해서라고 하는 그런 지극한 정성도 있지만 가장 형제들의 갈등, 부부의 갈등, 부모의 갈등, 모든 가정사의 갈등이 일어날 만한 일들 가운데 최종적으로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용서,
내가 용서해 줄, 용서는 누가 해줍니까? 피해 본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가해자가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누가? 피해를 본 사람. 누가 용서를 하는 걸? 레아가 용서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해를 본 요셉과 베냐민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행복해지고 정말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가정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존재감을 주기 위해서는 부부지간에도 서로 힐난하게 비판하지 마시고, 너 때문에 그랬잖아, 당신 때문에 그랬잖아, 네가 그렇게 안 했으면 됐잖아 라고 하는 서로가 비판하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서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행복한 걸 주지 못합니다. 그 자녀들은 그 갈등을 그대로, 형제들 간에 또 다른 가정을 가져도 그 자녀들은 또 다른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갈등을 물려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부부 간에, 부모들 간에, 형제들 간에 바로 용서라는 이름은,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을지라도 용서를 빌고 하고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용서가 있을 때 진짜 사랑하는 가족이 되시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래서 결국에는 평생도록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노와 죽음과 이런 것으로 정말 평생도록 갈등을 일으키며 살았던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제 가장 피해를 보았던 요셉이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은 이제 여기서 편안하게 거하소서. 이집트에서 여러분들 자식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 내 조카들, 여러분들 거기서 다 내가 먹여 살리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는, 정말 한 가정사 갈등과 어려움과 정말 좋지 못한 것이 많았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심으로 요셉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인정함으로써 용서함으로 그 가정에 머물러 있었던 모든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분쟁 이런 것들이 용서라는 이름으로 해결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용서해 주시면서 가정 속에 있는 행복한 부부가 되시고 행복한 가정이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을 대물림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기만 하면 서로가 용서해 주시고 이해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평생에 행복한 동지가 되시고 행복한 가족이 되셔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 아시고, 홀어머니도 괜찮습니다. 아버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자녀에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녀를 용서하고 헤어졌을지라도 또 용서하는 이런 어떤 신앙의 본을 보이게 되면 그 자녀도 그 부모의 그 용서의 사랑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경쟁하고 또 잘못을 들춰내서 책임을 전가하는 가정사가 아니라 또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시는 부부, 부모, 그리고 자녀, 형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